오늘 이 본문의 내용의 오병이어의 역사는 사복음서에 모두 다루고 있는 유일한 기적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든 오병이어의 역사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제가 제 인생에 가장 어려울 때에 이 말씀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어나가는데 그냥 평소에는 그냥 지나가던 그런 말씀이었는데 제 속에 한 세 가지 단어가 이 말씀 속에서 튀어오르듯이 제 마음에 꽉 꽂혔어요. 첫 번째 보이는 것이 12절에 보이는 것이 날이 저물어 가매. 근데 이게 단순히 날이 저물어 간다고 그래 보여지진 않았어요. 제 인생이 저물어 간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 삶의 모든 기회는 하나 둘씩 다 사라져 버리고 하루가 끝나고 밤이 되기 전 주변이 어두워져 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제가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바로 나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는 표현이 바로 날이 저물어 가매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읽어 나가다 보니까 나오는 단어가 빈들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제 삶이 빈들, 광야 같았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외로웠죠. 두려웠습니다. 어디가 길인지도 몰랐고요. 또 이 빈들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한마디로 방황하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또 지루했죠. 그리고 게다가 13절에 나오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남자만 5,000명이 넘는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까 그게 제 모습 같았어요. 할 일은 많다고 생각되어졌는데 정작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없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정말 보잘것없는 것, 초라한 모습이 바로 제 모습이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유심히 읽었어요. 다시 한번 유심히 읽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처럼 초라한데 기가 막히게 쓰임을 받은 거예요. 우리 인생이 살아갈 때 어떤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냐 할 때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뭐 다 포함될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가, 보잘것없는 내가 나로 인해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는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다면 그것만큼 의미 있고 복된 그런 인생이 있을까요? 오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정말 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데 이 광야에서 빈들이, 이 해가 저무는 바로 이때 이 광야에서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는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 기가 막힌 거예요. 그것뿐 아니에요. 보니까 오늘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5,000명이라는, 남자만 5,000명, 한 2만 명으로 추산을 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풍성히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다. 이것도 기가 막힌 일 아니겠어요? 내가 사는 삶이 다른 사람에게 풍성함을 줄 수 있었으면, 뭐 이렇게 되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이런 얘기, 여보, 나는 당신 때문에 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었어, 그렇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남편이나 아내가 있나요? 아빠, 나는 아빠 때문에 내 삶에 큰 변화가 있었어, 그렇게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부모가 우리 가운데 있나요? 친구, 다 자네가 아니었으면 내 인생에 어떻게 살 줄 몰랐어, 자네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의 방향을 잡았어,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정말 보람된 인생이 아닐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돈도 많이 벌고 뭐 출세도 하고 건강도 있고 다 좋지만은 비참한 인생들이 참 많잖아요. 그러나 피조물인 내가 창조주인 그 주님을 증거하는 도구로 내 인생에 쓰여질 수만 있다면, 그리고 갈급하고 그리고 이 굶어져가는 이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 속에 풍성함을 줄 수 있는 인생으로 내 인생이 쓰임 받을 수 있다면 인생은 결코 헛된 인생은 아닐 거라는 생각 때문에 제 마음속에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광야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어떻게 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볼 때 보통 볼 때하고 좀 다르게 봤어요.
각 복음서마다 증거하는 그 강조하는 면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보시면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누가복음을 보면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것이 예수님께 순종하는 그 순종함에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몇 가지 말씀을 하시죠. 그것도 불가능한 현실과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죠. 제자들도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사실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말씀하실 때에 그들은 아예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 않고 그들은 먼저 예수님 말씀대로 찾았어요. 무엇이 있는지를 찾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갖고 오라 그럴 때 갖고 왔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50명 100명씩 앉혀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나더니 떡을 떼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러는데, 여러분 이게 그냥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생각이 되지만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가 있어야 나누어 주든지 떼주든지 갖다 주든지 뭘 하죠. 그 다음에 가능성이 있어야 뭐가 되는데 순종하든지 따르든지 이해가 되든지 하는데 전혀 그거 없었어요. 남는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겨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이것만이 있는 바로 이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럴 때 여러분 쉽게 받아들여지겠어요?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제자들은 여기에 순종을 했어요. 순종할 때 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불가능한 현실과 판단 가운데서도 예수님 말씀으로 순종했죠.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그 덕목이라 그러나요? 훈련의 요소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상식을 포함하지만 상식적이지는 않습니다. 표현을 제가 어떻게 되어야 할지 모르겠네요. 상식적이지만 상식을 포함하진 도외시하진 않지만 상식적으로 결론 나진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상식 너머의 일들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우리의 이성과 우리가 있던 지성을 가진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신앙의 훈련이라는 것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갔던 바로 그분들의 역사가 성경에 나오는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깨닫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생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훈련하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훈련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 가며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중요한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광야 40년의 세월을 지나고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난 다음 이 가나안 땅 건너편 평지에서 이 모세가 지나온 40년을 총괄하면서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해석해 주는 신명기서, 그 신명기서 8장 2절부터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40년을 광야를 걷게 하는 것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하신 이유가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렴이라 하시지만 더 직접적인 표현은 뭐냐면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결국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순종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열어오신 역사가 우리 교회 역사였고, 아마 우리 교회도 초창기 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이북에서 방공포로 석방돼서 오신 분들이 무슨 가진 것이 있었을까요? 근데 그분들 속에 자기 집 가족들 챙기기도 바쁠 텐데 그분들 속에 교회부터 세우자 해서 이곳에 교회를 세웠을 때 그분들 심정은 어땠을까요? 절박하죠. 이 민족이 큰 비극을 3년간이나 겪고 고통 중에 있으면서
참혹한 현실을 경험하고 이북의 모든 재산 다 두고 나와서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그 가운데서도 교회부터 세웠을 때 그들이 가졌던 그 마음은 뭘까요? 아마 청교도의 마음일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믿어야,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이 땅에 내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다고. 그 자녀들 위해서 밤새워 기도했던 바로 그분들이 여러분들은 아닙니까? 근데 이 기도가 어디로 갔어요? 이 기도가 점점 없어지자 한국교회의 쇠퇴는 기도의 쇠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기도의 어머니들 다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왜 기도의 아버지 얘기는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어머니들이 많이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미국 애리조나주 사막 한가운데 살고 있는 호피족이라는 인디언이 있어요. 300개가 넘는 토착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선교사님 후임으로 2003년에 파송되어 간 이상혁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미국 사람들이 개척을 하면서 인디언들을 제가 지금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1,500만 명인지 2,500만 명인지 모르겠어요. 1,500만 명의 인디언을 죽였어요. 그래서 인디언들이 이 백인들을 좋아하지도 않고 백인들이 전하는 기독교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 상처들이 가득하고 있고 인디언 보호구역이라 해서 한 곳으로 몰아서 거기서 지원은 해주면서 인디언 말살 정책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인디언들 전도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이번 표현에 의하면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았다는 것. 근데 이 선교사님이 하는 것은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욕을 먹어도 야단을 맞아도 죽음의 유혹을 받아도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부족 선교 역사 320년 만에 교회가 처음 세워지고 인디언 선교센터가 지어졌어요. 그리고 그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10%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10%만 책임져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50%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50%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1000%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3000%, 6000%, 10,000%를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이 있는 곳에, 비록 광야와 같은 곳에 내가 있다 할지라도, 날이 저물어 가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내 인생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2개처럼 보잘것없는다 할지라도 내 판단, 내 기준, 내 경험을 뛰어넘어서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그 길은 하나님이 여시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에 온전한 주님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의 능력과 사랑이 나의 삶과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광야의 식탁은 바로 순종으로 이루어진 식탁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삶도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바로 그 희망이 제 마음속에 찾아왔습니다. 두 번째로 찾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식탁은 기도로 이루어졌습니다. 19절 보니까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가지고 와서 장정만 5,000명 되는 이 많은 사람에게 먹일 수 있는 것은 단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밖에 없다고 말씀드리자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여러분, 순진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5,000명을 너희가 먹여라 그랬어요. 그리고 너에게 무엇이 있는지 갖고 오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찾아보니까 어린아이가 먹는 도시락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아마 빵 사이에 끼워넣는 멸치 같은 거 아마 그런 거였을 거예요. 작은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것을 갖다 줄 때 주님, 이것밖에 없습니다, 순진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마 적어도 제자들만 이 마음 가졌을 거예요. 주님, 여기 불가능하다는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이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아이가 먹는 이 도시락 가지고 5,000명을 먹일 수 있다고 주님, 너희가 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까? 불가능한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갖다 드렸을 거예요. 주님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고 하늘을 향해서 축사하셨다 그랬어요.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기도와 성령을 굉장히 많이 강조한다 그랬죠. 기도에 대한 것을 누가는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계속 누가복음에 보면 기도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바로 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것이 뭘까? 너의 힘으로 안 될 때,
가능성이 없을 때, 그리고 날이 저물었다고 생각될 때, 그리고 내가 가진 아무 능력이 없을 때, 그때 캄캄할 때,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우선 해야 될 게 뭘까요? 불가능이라는 증거를 붙들고 어떻게 하라고요? 포기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지금 이 기도는 요한복음에 의하면 이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감사 기도할 때, 식사할 때 드리는 평범한 기도입니다. 특별한 권능을 나타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담긴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감사의 기도였다고 요한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와 신앙 고백이 담긴 바로 이 찬양의 기도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내가 능력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어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때로는 반드시 해야 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능력의 한계를 우리가 짊어지고 있을 때,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때 주님께서는 그 불가능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갖고 오라고 말씀합니다. 이 집에 남자아이 둘 키우는 부모님 있나요? 남자아이를 둘 키우면 엄마는 준깡패가 되어야 이 둘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둘이 잘 싸우죠. 연년생이나 이렇게 되면 잘 싸워요. 잘 싸우는데 주로 큰 놈이 작은 것 두들겨 패서 뺏어가지고 자기가 먹고, 그러면 작은 놈은 울고 있죠. 그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작은 놈이 큰 놈 때려가지고 울고 있는 건 뭐 별로 드물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똑똑한 둘째는 형에게 얻어맞고 뺏겼을 때에 보통 달라듭니다. 형한테 도로 달라고 하면 계속 달라듭니다. 그럼 계속 얻어 터집니다. 근데 똑똑한 둘째는 절대 안 달라듭니다. 똑똑한 둘째는 안방을 향해서 한 대 맞았는데 100대 맞은 것처럼 으아 비명을 지릅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나와서 분명히 큰 놈이 이놈 자식 한 대 때리고 작은 애에는 보상금과 더불어서 보너스까지 얹어서 줍니다. 이 지혜로운 둘째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려움 당하면 사람한테 호소하고 환경에 호소해봐야 거기에 돌아오는 거는 몽둥이밖에 없어요. 욕밖에 없고 절망밖에 없어요. 좌절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 일을 능히 해결할 그 하나님 앞에 갖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본인이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절망할 때도, 좌절할 때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했어요. 지난주 수요일날 우리 추 목사님 설교하면서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할 때 그런 얘기했어요. 기도할 때는 고독의 자리가, 한적한 곳에 가셨던 주님 고독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로 바꿔주신다고. 그리고 기도 때는 어두움이 점점 거쳐서 밝음으로 나가도록 인도하신다고.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기도의 귀한 역할들, 기도가 나타나는 현상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삶의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어요. 그가 심지어는 지금 감옥에 있는, 빌보 감옥에 있는 그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그 감옥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한 말씀이에요. 본인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여러분, 낙심되고 절망될 때 낙심하고 절망하면 한숨밖에 안 나와요. 저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때 속삭이는 말도 괜찮고 낙심한 그 채로 해도 괜찮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 사용하셔서 어느새 우리에게 흑암을 물리치시고 우리가 나가야 될 길,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해 주셔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처럼 보잘것없는 인생통에서 이루실 주님의 큰일 앞에 쓰임받는, 들려지는 귀한 인생이 된다는 걸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혜연 시인이라고 그러는데 본명은 이혜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자기의 손녀인 아가에게 받은 영감을 통해서 아가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시로 표현했어요. 그 시 제목이 몸부림이라는 시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손을 펴 바라는 것 얻을 수 있을까?
다리를 옮겨 원하는 곳 갈 수 있을까? 가녀린 손 햇살 한가득 한 아름 안고 앙증스러운 발 하늘 아래 웃음 지으며 걸어갈 수 있다면 아가야, 내 몸부림 헛되지 않을 거야. 우리 아기 아까 우리 나왔을 때 봤죠? 손 막 흔듭니다. 발 막 흔듭니다. 그 손으로 뭐 잡을 수 있을까요? 못 잡아요. 발 이렇게 한다고 자기가 가고 싶은데 갈 수 있을까요? 못 갑니다. 그래도 계속 흔들고 그리고 발을 저으면서 그것이 나중에 걸어갈 수 있다면 지금의 호적거리는 것은 결코 헛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 한마디 한다고 갑자기 뭐가 쾅 이루어지고 또 내가 뭐 간구한다고 뭐가 이루어지고 그러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헛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의 허우적거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라 할지라도 그 기도 사용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볼 수 있었던 바로 삶은 작은 어린아이의 드림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제자 안드레의 판단이 맞죠. 먹을 것 있지만 너무 작은 것이어서 어린아이 하나밖에 먹지 못할 만한 것, 이 많은 사람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정확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없으면 아무것도 행하실 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기적을 행하였다면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놀람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머니 살아계실 때 집에 가면 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밥 지어주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을까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우리 마가복음 불쌍히 여겼다 그래 있거든요. 불쌍히 여긴다는 이 원래 뜻은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이 단어는 창자가 끊어진 아픔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들이 굶고 배고프고 복잡한 양같이 유리한 걸 생각할 때 주님은 뭘 할까요? 햄버거를 좀 만들어 주시지, 스테이크를 만들어 주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대로 사용하셨어요. 왜요? 있는 그대로, 우리의 작은 걸 할지라도 드려진 것,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돌들로도 능히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작은 것을 사용하셔서 큰 기쁨 우리도 나누게 하시고 좋은 신앙의 유산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여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드림 자체는 하나님께 굉장히 귀하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방법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아니라 산골 출신 마을 사무엘을 사용하셨고,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보잘것없는 소년 다윗을 통해서 물리치셨습니다. 사랑과 순종이 담긴 주님께 드리는 것을 보면서 주님이 일하시기를 기뻐하시죠. 향유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드린 마리아를 보시면서 칭찬하신 주님은 바로 그녀의 드림이 주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즉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라고, 믿음의 행위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헌신들, 우리가 이 바나바 훈련을 통해서 이 주님 앞에 헌신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이렇게 작은 훈련 섬기는 것 아니면 언제 한번 해보시겠어요? 교회 와서 언제 사람을 섬겨보시겠어요? 섬기는 훈련, 이 훈련이 가정으로 이어지고 직장으로 이어질 때 우리 주님의 섬김의 리더십을 우리는 삶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중보기도를 통해서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가 알지 못할 때 기도로 내 삶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셨던, 저는 우리 교회 처음 와서 굉장히 답답하고 힘들 때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여기 이 재단을 통해서 기도했던 수많은 중보기도들 다 모아서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그 기도가 다 모여야 제가 힘이 날 것 같아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의 작은 한마디의 기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영혼을 바꾸시고 교회를 바꾸시고 역사를 바꾸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작은 드림, 주님께 드리는 작은 드림, 바나바를 통해서 하든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든 무엇을 통해서 하든, 아니 나가면서 웃는 그 미소를 통해서 섬기든 어떤 것이든, 이 작은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인생과 내 삶을 바꾸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 그리고 역사를 바꾸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나는 정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불과한 초라한 인생이지만 내 삶을 능히 쓰시는 그 주님께서 내 인생이 결코 헛된 인생을 살지 않았다고 분명히 고백하게 될 그날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 붙들고 광야의 식탁을 차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